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3명의 모델 있죠. 3명의 모델 사진 찍히신 분들은 커피를 이렇게 사드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획을 그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중세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일에만 관심을 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선행하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교회를 보며 종교인들의 이중성을 보았고, 또 거룩함의 모습, 또 세상 속의 모습, 이렇게 나누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를 하잖아요. 우리가 청소를 하면 바로 이 청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찬을 집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제라도, 이 목사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의 근본적인 차이는 행위의 어떤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때의 예배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천국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천국 리허설.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11시, 예를 들어서 3분, 4분, 5분, 이렇게 늦게 오고. 그러면 이제 천국 문이 다 접은 다음에 이분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1시만 딱 되면 문을 잠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늦게 오신 분은 어디로요? 그냥 2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십시오. 언제 안에 오기로요? 11시 안에 오는 쪽으로. 이제 내년에는 이제 문을 잠글 겁니다. 이제 잠그면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2층으로 올라가시든지 밖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래야 된다. 왜요? 천국 리허설인데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천국도 언제 갑니까? 천국 문이 닫힌 다음에 이제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봤자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훈련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존재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신 분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성경을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더라. 주님께 기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째요?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일식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한 지역에 갔는데 10만 명이 조그만 도시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왜요? 그거 계획일식 보려고. 미국의 그 횡단하듯이 쭉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네요. 그걸 보려고 전 세계적으로 그거 보려고요. 10만 명이. 그래서 그거를 예측해서 그 선글라스 같은 안경, 그 볼 수 있는 안경을 몇 년 전부터 매 수십만 개를 막 찍었다고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동이 나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죠. 아름답고 또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좋기는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파트너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주가 좋긴 한데 볼만한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는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많으니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 여러분 같으면은 마리아야, 네 언니 마르다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 편을 들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 잘 아시죠? 주님은 이를 중요시한 마르다보다는 주님과 교제를 중요시한 이 마리아를 더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성도가 봉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다고요?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은 교제,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고 지금 딱 와서 뭐 하려고 합니까? 교회 봉사로 합니까? 그건 후차적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889년 세균학과 면역학의 아버지 파스테르는 어린이들의 소화를 돕는 여러분 지금 많이 먹잖아요. 비피더스 유산균을 발견한 사람이 이 파스테르잖아요. 러시아 생물학자인 메치니코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메치니코프는
발효유에 의한 불로장생설을 발표해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곰팡이균과 유산균. 여러분, 곰팡이균을 좋아합니까? 유산균을 좋아하십니까? 예,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안 걸린답니다. 대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유산균을 많이 드십시오. 이 대장 자체가 깨끗해져 버린대요. 유산균을 드시면. 대장이 좋아지면 이 아토피도 좋아진답니다. 그만큼 대장하고 이 피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곰팡이는 뭡니까? 썩히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무엇입니까? 삭히는 겁니다. 삭히잖아요. 두 균의 활동은 부패시키느냐 번식시키느냐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곰팡이균은 썩어서 죽게 하고 유산균은 어째요? 살아서 배양을 합니다. 즉 부패와 발효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예수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와 발효의 차이를 멋지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어서 효소가 돼서 잘 먹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이번에 그 에셀에 저기 갈 때 발효 그 차를 5가지를 해오셨어요. 지금도 속이 편한 것 같아요. 하여튼 과지 각각 그 뭐 탱자부터 시작해서 보리수, 매실 또 뭐였죠? 아로니아 뭐 이런 거를 쭉 그리고 우리 강 집사님이 커피까지 다 오셔가지고 제가 커피까지 다 먹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발효된 것을 먹으면 몸에 어째요?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살리는 인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이고 그대를 잊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이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곰팡이는 주변을 썩게 만들지만 유산균은 모두를 잘 읽게 해서 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뭐가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산균이 되어서 발효된 인간, 잘 익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바로 유산균과 같은 이렇게 늘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섬이라고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간증의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이민을 가가지고 벤처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뭘 좀 해보자. 영국 끝에 문화 선교에 대해서 투자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문화 선교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쭉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문화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런 일들을 해가는데 문화 선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의 뭐 신경 과민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막 깊숙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부인된 입장에서도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하고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정작 일을 하고 보니까 거기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한 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일만 남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도 효도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교제 회복보다는 상황만 변화시켜 달라고 조를 때가 많잖아요. 응답해 달라고 때를 쓸 때가 많잖아요. 이것은 마치 사랑이 식어진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서 제때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아내 측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또 사랑이 식어진 아내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뭐만 벌어오라고요? 돈만 벌어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남편 측에서 보면 기분 나쁜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남녀가 서로 교제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너와 이런 깊은 인격적인 교제, 이런 대화를 하고 싶구나.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이 원하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 깊이 사귀고 또 그분과 함께 늘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응축하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방주를 지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집사한테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집사야. 나는 인간을 보면서 실망을 했다. 사람들의 제약이 관영해서 내가 어디 팔 디딜 틈 하나가 없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모든 것이 악하다. 나는 세상과 사람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환탄하고 있다. 주집사야, 세상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집사 너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단을 했다. 홍수로 심판하기로. 이 세상을 내가 다 쓸어버릴 테니 너는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이 세상의 동물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 태울 배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노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이유는 첫째, 노아는 비를, 여러분 내리는 비를 노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있기 전에 이 땅의 모든 피로의 물은 하나님이 지면에서 샘물을 터뜨려 가지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비가 뭔지도 몰라요. 이 노아는.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지개는 알겠습니까? 무지개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홍수가 내린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노아는 배가 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 덩치 큰 배 지어가지고 이게 물로 둥둥 뜨는가 아니면 물속으로 들어가 보든가 이걸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의 상상력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또 동물과 이런 식물들 어떻게 합니까? 모든 동물들을 휙 이렇게 하면 동물들이 샥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물들을 모을 일이 꿈만 같다 그 말입니다. 걔는 여러분 항제개 보셨어요? 저 항제개 봤어요. 여러분 그 인형 있잖아요. 더부스룩한 그 인형, 개 인형 안 보셨어요? 인형집에 가면 덥수룩한 이런 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생긴 게 살아있는 게 있더라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중국에 있는 항제개랍니다. 근데 그런 개가 휙 하면 오고 소도 이렇게 끌고 오고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새를 어떻게 모읍니까? 나비는 또 어떻게 모읍니까? 땅에 기는 쇳덩구리는 또 어떻게 모읍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 맞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능력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은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습니다. 120년 동안 이 배를 짓고 있으면 저한테 미친놈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뭐 이랬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노아는 불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 그 말씀에 신뢰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그 노아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다니까요. 그는 분명히 힘든 나날을 보냈을 거라고 말입니다. 비가 온다 했는데 비가 어떻게 내리는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을 하고 빈정거리고, 이 조롱거리와 빈정거린 것이 막 날로 더해집니다. 저 영감탱이가 죽으려고 한장했지 하면서 저 치매 걸려서 치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세상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그분의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신뢰와 연결된 게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세 번째 은은 그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야, 네 마음대로 방주 지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크기는, 방주 모양은, 방주의 재료는 이렇게 세세히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줬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무는 뭘로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다 이렇게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 말씀에 하나님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는 못 만듭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만들면 되지. 뭐 칸을 하고 뭐 상충하에 뭐 문을 어떻게 내 날 잡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어째요? 준행하고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한 선교사 후보생이 선교 파송을 받기 위해서 이른 시간에 그 선교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위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훈련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면접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선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당신을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해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 선교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 어떤 선교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선교단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 파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 후보생의 얘기입니다. 면접하러 갔는데 면접관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오후 8시까지 기다려도 면접관이. 근데 8시간 딱 지나고 나니까 텔레 면접관이 오더랍니다. 자, 면접합시다. 앉으십시오. 하더만 자네는 글을 읽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글 못 읽은 사람이 뭔 선교사 한다 하겠습니까? 네, 읽을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2는 뭔가? 그거 물어보고 됐네, 합격했네 그러더랍니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합격했으니까 다시 내일 이제 선교사 파송하는 그 총회로 오라고. 근데 그 면접관이 이 선교사 후보생의 추천장에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서도 투대접에서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낼 수 있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어째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뭐한 자를 쓰신다고요? 항복한 자를 쓰신다고 합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의 순종을 검증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시골 동네 통나무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요, 큰 바위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어째요? 이게 나갈 때마다 그냥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몸이 약해서 이 바위는 어떻게 하도 못하고 하나님 이 바위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시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밀어라, 네가 밀어라, 그렇게 밀었대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밀고 8개월 동안 이렇게 밀었다네요. 8개월 동안.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밀다 보니까 1인치도 안 밀린 거예요. 1인치도. 내가 지금 헛수고했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잣대로 갖고 와서 재보니까 정말로 꼼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밀으라, 옮기라고 해놓고 왜 이게 안 옮겨집니까? 내가 믿음으로 밀어서 옮겼으면 조금이라도 밀쳐야 내가 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왔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옮기라 그러더냐? 밀으라 그랬지. 하나님 그렇게. 그러면서 거울을 보라고 하죠. 거울을 딱 보니까 여러분 8개월 밀었으면 뭐가 생겼겠습니까? 근육이 생기고 항상 기침했던 사람이죠. 8개월 동안 그 바위를 얼마나 세게 밀었겠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고 기침이 싹 멎어버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르더라도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모르더라 순종하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자기에게 축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면 어째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생활의 신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 자신을 위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야구 제일 잘한 사람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스치는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구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현역 선수 말고요. 야구하면, 대한민국 야구하면 이름 스치는 사람. 예? 누구요? 선동열? 누구요? 이만수? 이만희? 누구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네. 투수하면 선동열이고, 타자하면 이승엽이고, 야구하면은 이종범입니다. 야구를 잘한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종범이잖아요. 바람의 아들. 잘 모르시네, 여러분들. 근데 이종범이가 얼마나 이분이 그 운동을 잘했냐면은 도루도 잘하고 막 나갔다 가면 막 훔치고 돌아다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투수나 포수에게 항상 어째요? 겁을 줬더니. 근데 한때 이 야구가 잘 안 됐대요. 야구가 잘 안 됐대요. 근데 여러분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홈런 쳐버린 사람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잠실 경기장에서 한대하 선수라고. 이종범 선수 3년 선배된대요, 이분이. 근데 뭐다 이게 잘 맞기도 않고 막 하니까 한대하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 신인상 네가 받지 않았냐? 그거 하나만으로도 잘한 거다. 그러면서 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유격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막 하더랍니다. 여러분 같이 뛰는 입장에서 선배라도 어째요? 얘가 잘하면은 내가 어째 밀리잖아요. 프로 세계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 한마디가 쨍하고 해뜰 날 돼버린 거예요. 막 심히 용소숨 치듯이 막 그리고 근데 그냥 방망이만 휘둘렀다 가면 맞아버리고 그리고 나가고 달려갔다 하면 도루고 100% 돼버리고 그러면서 막 수비도 차 타면 그냥 다 받아버리더랍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째요? 한 사람을 살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성숙한 성도는 어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치유 심령 부흥에 인도하연 김우식 목사님이나 이번에 주복교회 목사님, 서범성 목사님을 뵐 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구나. 왜 이분의 가정이 가문이 왜 이게 다른가를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의 수준이 보통 신앙인하고는 어째요? 달라요. 이게 한 단계 위에 있더라. 한 두 단계는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주복교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저한테 어느 교회에서 오누리 교회 탐방 온다고 하면 내가 공휴일날 시간 빼가지고 성도들 식사 준비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곰곰이 내가 목양실에서 되뇌이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제가 잘못됐네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근데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잘 몰라요. 이 서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냥 친구 목사 하도 얘기해서 막 제가 때를 썼죠. 내가 이쪽 가기로 했는데 여기는 우리 교회하고 코드가 잘 안 맞은 것 같다. 그 목사님 좀 맞은 것 같다. 우리가 배울 점이 크게 더 있겠다. 하여튼 안 된다는 소리는 나한테 전하지 말고 된다는 소리만 전해라. 하여튼 그래야만 막 때렸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식사 대접도 한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시기 사실인가 하고 제가 시간을 늦췄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전화를 드렸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몇 분 오십니까?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30명 갑니다. 여러분 드셔봐서 그냥 대충 준비했던가요? 정성스럽게 하셨던가요? 정성스럽게 하셨잖아요. 또 차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고 과일이랑 해가지고 여러분 디저트도 잘 드셨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마 우리가 탐방 많이 가봤잖아요. 처음으로 그렇게 환영하고 대접받고
수준이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수준이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의 가정과 가정은 신앙의 수준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는 또 수준이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옆 사람 손잡고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수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